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노아처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앞으로 세상에 올 것이니까 너는 배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배 한 방울도 없었는데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가 조그만한 것이 아니고 온갖 그 짐승들이 암수가 한 쌍씩 다 들어가요. 뭐 개미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코끼리, 호랑이, 사자 다 들어가요. 다 그렇게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주가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노아에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비웃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에 관한 그 경보를 그대로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다 홍수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를 하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노아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다, 심판이 가까워졌다, 이런 말을 해도 노아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담는 사람들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오면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죠. 기도를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쭉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듣고 순종까지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죠.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말씀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거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편 5편의 7절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마음은 성전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을 향한 예배를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렇게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도 그 나라의 어떤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금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들키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이렇게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흔들 때 끝까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깨끗하게 정말 주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이 연단을 흔들어 보실 때는 풀무불, 그 고난의 풀무불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어려움을 많이 주시고 아주 힘든 일을 많이 주실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주영강교회 성도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풀무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흉보는 거, 남 죽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부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었더라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또 가시관을 채우신 또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정말 가만히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앞에서 겸손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무능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지껏 이렇게 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모든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으시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그때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서 저를 여지껏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가면 그때의 염려들, 여러분들 살면서 세상 염려가 적은 염려, 큰 염려들이 항상 오게 마련입니다. 그 염려들이 올 때 주님께서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겸손할 때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겸손하지도 않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교만해 있는 사람에게서는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시편 25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사업을 경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꼭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내 발에 등불처럼 비춰주시면서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신년 새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냐면 33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사람을 찾은 후에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편 34편 7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둘러서 진을 칩니다. 둘러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둘러서 진쳐서 사단 마귀들을 올 수 없도록, 천사가 있는 곳에 사단 마귀들은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겪어져 있을 때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다 이런 어려움들을 그 천사가 진치게 해서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천사가 와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굶주릴 때, 어려움을 닥칠 때, 궁핍할 때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도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찾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내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 마귀, 창세기 3장 1절 보면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그 뱀이라고 하는 거, 이 뱀이 굉장히 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은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그래서 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내 속에 혈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거를 다 이렇게 꺼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빼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충만할 때 혈기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굉장히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이런 것들, 양선, 이런 것들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 사단마귀, 아주 악한 영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혈기를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많더라도, 능력이 많지만 혈기 또한 많이 있는 것은 2가지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혈기라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사람은 더러운 말도 하지 않고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갈 때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식도 많고 명예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면서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자. 또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믿자 이렇게 많은 권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불렀으나 오지를 않았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살고 나갈 때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각가지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이 오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이제 폭풍 같은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닥칠 때는 너도 나를 부를 것이다 그래요. 예, 부르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미리서 그 재앙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오면 괜찮은데 오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그 어려움만 면하겠다 하면서 부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를 해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나는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재앙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 앞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냥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로만 오지 말고 주 앞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내가 너를 부를 때 오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던지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여호와를 이사야 33편 6절에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배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하고 담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영혼 구원까지 천국의 복까지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